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보세요. 반짝반짝. 아이고, 이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셨기에, 여러분들을 보호해주셨기에, 또 하루하루 살려주셨기에 이 자리에 있은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제가 주보를 이제 만들다 보니까는 50호더라고. 50호. 무슨 뜻인가? 50주가 지나고 이제 어떻게 몇 주만 남았습니까? 2주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올 한 해가. 시간이 빠릅니까? 늦습니까? 너무 빨라요. 그죠?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연말이 돼서 그런지, 자, 그리고 이 해가 또 한 살 먹나 이런 마음인지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참 세월이 빠르다. 그야말로 쏜살같이, 화살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쏜살같이 지나가는 그 세월 진짜 정말 빠르구나.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이런 마음이 있대요.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은 이런 느낌이 든대요. 시간 빠르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어떻게 더 빨리 가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어떨까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만약에 오늘이 그 날이라면은,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 날이라면은, 아니면은 오늘이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라면은,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여러분들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또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과 헤어질 것 같습니까? 그날은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그날은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한다는 말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날이고, 그날은 내가 하고 싶은 그 일들을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날은 예고 없이 느닷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날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주의 날이 뭐같이 온다? 도적같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도적같이 오는 그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날은 심판이 날이 될 것이며,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자로 죽을 사자 아시죠? 그죠? 죽을 사자 어떻게 쓰지? 위에 하늘자가 있고 아래에 저녁 석자가 있고, 그리고 비수 비자, 이렇게 세 글자로 이렇게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저녁. 그날은 어떻게 한밤중에 비수처럼 날아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죽을 사자입니다. 자, 만약에 태양이 찬란하게 비추고 있는 그 대낮에 비수가 이렇게 확 날아오면 어떻게 피할 수 있겠지만은, 그 깜깜한 저녁에 비수가 날아오면 아무도 피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날은 비수처럼 날아옵니다. 자,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종말을 맞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이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종말의 시간을 우리는 맞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 바로 종말 신앙입니다. 자, 종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한 가지만 알고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날은 온다. 반드시 마지막 날은 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잖아요. 정말 우리 엄마 아버지가 뭐 기도도 하면서 야, 말세야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아, 이런 소리 계속 듣고 살았는데, 그 두 분은 먼저 가셨고요, 하늘나라 가셨고요, 아직도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자, 너무 그런데 보니까 세상은 많이 어지럽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이 곳곳에 터지고 기근이 있고 제약이 범람하고 질병과 모순 덩어리한 이 세상을 세상으로 가득한 것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성경의 그 모습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뭐고, 야, 진짜 말세인가? 왜 이런 악한 세상이 빨리 마무리되지 않나, 끝장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보니까 우리는 더디다고 생각하지만은 어떻겠습니까? 더딘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까? 오래 참으시다. 이렇게 더딘 하나님,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죽음을 보지 않고 부름받은 인물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누구십니까? 엘리야입니다. 병거 타고 하늘 올라간 엘리야. 또 한 사람은 바로 에녹입니다. 맞습니다. 자, 에녹이 이 땅 가운데 몇 년 동안 살았을까요? 몇 년 동안? 에녹이 이 땅에서 365일이 아니라 365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 받았다는 말입니다. 자, 이 말씀 뭡니까? 우리들 이제 나이가 점점 먹고 갈수록 우리의 로망 아닌가요? 어떻게 하면 잘 죽을 것인가? 에녹처럼 우리도 하늘나라에 가는 것, 우리의 모두의 로망입니다. 자, 어제가 우리 엄마 김봉실 권사님의 기일이었거든요. 기일이었어요. 근데 저도 죄송한데 기일이 좀 됐다 생각했는데 오빠한테 거기 현충원에서 사진이 오는 걸 보고 제가 알고 너무 죄송스럽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날은 2년 전이었는데 그날은 주일이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여기 방에서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와가지고는 몸이 좀 편찮으시다 그래가지고는 엄마 그러면은 내가 내일 갈게 잘 계셔 내일 갈게 했는데 그 전화를 끊고 한 2-3시간 있다가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기일 소식 들었거든요. 그때 우리 늘 엄마를 생각하면서 이 에녹같이 엄마가 저는 들림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늘 예배드렸습니다. 늘 찬송 불렀습니다. 늘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다 들림받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늘 주님께 딱 붙어서 늘 예배하고 늘 찬송하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동행하다가 주님께 부름받은 에녹. 자, 에녹은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에녹이 이 땅 가운데 산 횟수는 365년이에요. 근데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한 횟수가 300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에녹은 노아 홍수 이전에 엄청 타락한 시대를 산 사람입니다. 노아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자, 에녹의 인생에는 그렇다면은 몇 살 때 중요한 일이 이렇게 일어났을까요? 변화가 있었을까요? 에녹은 365년을 살았는데 성경에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분명히 65세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집에 부도가 났나? 엄청난 사건이 터졌나? 아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나? 성경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근데 굳이 찾다 보니까는 에녹이 65세에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은 무드셀라라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누구라고요? 무드셀라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무드셀라는 뭐가 기억나나요? 유명하잖아, 무드셀라.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이 바로 무드셀라입니다. 몇 살까지 사는 줄 아세요? 정교 선생님 말 969세까지 살았던 장수한 인물입니다. 이 에녹이 이 무드셀라를 몇 세에 낳았다고요? 65세에 낳았습니다. 자, 이렇게 근데 65세에 낳았을 때에 그 아들 무드셀라 그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은 이 자녀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어느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이름에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메시지를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에녹의 65세 때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죽으면은 심판이 임한다.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정신 번쩍 나지 않겠어요? 내 오늘 생애가 오늘이 마지막이다 했었을 때 얼마나 정신 번쩍 들겠습니까? 그 어린 자식이 오늘 일을 어떻게 알 것이며 내일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도 살아보면 알지만은 우리의 인생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아니 내일이 아닙니다. 잠시 1시간 이후에 있을 일을 그리고 뭐 잠시 후의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녹, 이 에녹의 이름 뜻이 뭔가 하면은 전파하다, 가르치다, 훈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녹은 이렇게 살도록 이 땅 가운데 부름을 받은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녹은 이 땅에 365년 동안 살면서 65세까지는 그냥 살았어요.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평상처럼 일상에 젖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평상의 그 평범한 일상이 깨어진 날이 바로 65세 때 누구를 낳았을 때에 무드셀라 아들을 낳았을 때에 큰 깨달음을 하나님께 얻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깨달음? 내 아들이 죽었을 때에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자, 아들 무드셀라 이름이 내 자녀가 죽으면은 큰 심판이 임한다. 그렇다면 에녹에는 그때부터 에녹이 어떻겠습니까? 매일매일이 무슨 날이었을 것 같습니까? 매일매일이 종말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마지막 날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였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어떻게 살았다고요? 마지막 날처럼. 어떻게? 마지막 날처럼.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처럼이 아니라 어떻게 늘 마지막 날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저 아까 예배도 드릴 때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면은 진심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신령과 진정을 주 앞에 예배드리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엄마랑 통화를 했어요. 그죠? 근데 그 통화가 만약에 내가 엄마하고 마지막 통화라고 내가 알았다면은 그 통화가 어땠습니까? 내가 엄마한테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모든 얘기를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엄마 사랑해. 엄마 정말 고마워. 미안해. 모든 것들을 다 말할 수 있었는데 저는 몰랐어요. 그 통화가 엄마하고의 마지막 통화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항상 마지막처럼 누구와 말을 할 때, 통화를 할 때 그렇게 마지막처럼 자, 마지막 만남처럼 오늘 사랑했던 그 사랑과의 만남이 만약에 내 인생의 마지막 만남이라면은 이 심정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면은 매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절절하고 얼마나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오늘 주어진 우리의 모든 삶이 마지막 그 날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옆에 계신 분들 모릅니다. 내일 다시 만날지 항상 마지막처럼 진심으로 사랑하고 끌어안고 정말 아름다운 말로 정말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에녹에게 300년을 그런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인생을 몰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969살까지 살았어요. 그죠? 그런데 그 969세 되던 해에 죽었잖아요. 그죠? 에녹 아들 무드셀라가 그 죽은 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노아 나이, 무드셀라의 아들 노아가 나이가 600세가 되는데 600세 되는 해에 진짜 홍수의 심판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야, 이 하나님의 말씀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무드셀라에게 내 아들이 죽으면은 큰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오랜 시간 동안
969세라는 그 나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그때에 노아 나이 600세 때 노아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1.1획도 틀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을 하는 걸까?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는 이 성탄 대림절에 2025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 우리가 축하하고 경배하며 또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에 우리가 에녹을 통해서 하신 것처럼 심판하신다고 하셨을 때에 분명히 심판하셨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어떻게 다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은 바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언제나 우리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종말신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어떻게 마지막 날처럼 언제 될지 모르니까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너무 편해요. 너무 좋으니까 이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처럼? 노아 시대처럼. 노아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갔다 나왔습니다. 좋은 거죠. 하지만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만 모든 것들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무두셀라를 969세 될 때까지 그 긴 나이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었을까?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오래 참음, 하나님의 기다림이었다는 것입니다. 노 홍사 때 멸망당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무두셀라를 969세까지 오래오래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어떻습니까? 사실은 요즘 너무 오래 살까 싶어서 걱정이지 않습니까? 그죠? 다들 걱정해. 너무 오래 살까 싶어 걱정이야.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겨우 오래 살아봤자 100세인데 무드셀라는 어떻게 969세 살았으니까 그 인생이 사실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 들지 않나요? 자, 여덟 살아보면 알겠지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땅을 짓고 살아간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참 힘듭니다. 그래서 오래 사신 분들 변함없이 정말 오래 사신 분들 보면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장정혁 원사님 지금 98세 맞으시죠, 그죠? 9세, 8세이십니다. 여러분들 항상 우리 권사님 보면은 엎드려 절하세요.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우리 권사님처럼 한번 왔다가 믿음 생활 할 때 변치 않고 정말 이 오랜 세월 동안 변치 않고 믿음 생활하고 어떻게 하면 힘든 몸을 끌고라도 이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이 모습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장정녀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찬송 부르시다가 기도하다가 에녹처럼 하나님께 들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항상 더 뿜어주시고 여러분 젊은 길을 주세요. 사랑해 주시고 확듯하게 존경스럽게 여러분들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무두셀라가 969년 살았지만은 이렇게 힘든 세월을 살은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두셀라를 통해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어도 무두셀라를 못 갔어요. 왜? 그 계획이 뭔가 하면은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불쌍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무두셀라를 96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오래오래 참고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자, 이렇게 오래 참음.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왜 빨리 오시지 않지? 하지 마시고 그것은 지금도 뭡니까? 동일하게 우리를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나 찾아오신 이 마지막 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막연한 말 같지만은 끝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간절한 기다림과 그 기대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다시 주님을 만날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읽었을 때에 오늘 7절 말씀에 그날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떠라고요?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바로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마지막이 가까이 왔대요. 마지막이 가까이 왔대.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것처럼 생각했을 때에 언제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우리 뭐랍니까? 꽃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언젠가는 지고 떨어지고 없어집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인다 하더라도 반드시 끝이 있고 그러나 그 끝 너머에는 우리가 만나야 할 그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이 마지막 날의 특징은 점점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점점 악해가고 있습니다.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어떻게 됩니까? 사랑은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조롱받고 있고 얼마나 교회를 조롱하고 있습니까? 점점 신학은 꼭 신앙이 아니라 선택 상해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너희는 정신 차리세요. 뭐라고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마지막 때의 모습이 그랬으면은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근데 그 정신 차리는 게 뭐냐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근신하여.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알았을 때에 뭐를 할 것 같습니까? 가장 내가 하지 못한 것, 가장 내게 중요한 일을 여러분들이 할 것입니다. 그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동일하게 종말 올 때 그 공통적으로 하는 그 부탁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어떻게 종말이 오면 깨어 기도하라. 뭐라고요? 깨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눈으로 보았지만은 예수님이 왜 저렇게 기도를 한 사람인가를 잘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가면서 기도할 때에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육신의 잠에 빠져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고통받고 계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이 그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했을 때도 베드로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은 그 소리의 의미를 모르고 도망을 쳤던 그 베드로였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제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반드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뭐가 올까? 성령이 올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임했고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어떤 바쁜 일도 다 뒤로하고 항상 그 정시에 기도하기에 힘쓰고 가장 먼저 기도를 했던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기도의 무릎으로 주 앞에 나갔을 때에 베드로는 그 기도의 능력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기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실제로 베드로가 이제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배웠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나와서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기도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세워짐을 믿습니다. 자, 종말에 가까웠을 때 우리 해야 될 하나님께 나와서 어떻게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지만은 전도도 해야 되고 섬기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지만은 그 모든 일 다 중요하지만 그 일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모든 일들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도 다 주관하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만물이 가까이 있으니 무엇보다도 어떻게 8절 말씀입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자, 기도하라. 그 다음 뭐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자, 종말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불법이 성하게 되고 악해지고 사랑은 점점 식어갈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자, 뜨겁게라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은 힘을 다해서 내 의지를 다해서 그리고 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끝까지 사랑함을 여러분들 잊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사랑이야말로 허다한 죄를 덮는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 베드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이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도 어떻게 뜨겁게 기도하라. 그리고 9절 말씀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또 그 다음에 주의 사랑으로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한 대로 선한 청지기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혹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을 때에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그 최고의 섬김과 대접을 받은 사람이기에 베드로가 그랬듯이 우리가 주님을 만났기에 우리가 그러한 삶, 주님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에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뜨겁게 사랑할 때인 줄 믿습니다. 섬기며 서로 봉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며 언젠가 다시 만나는 순간 여러분들 영광의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는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왕성하게 크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평화 식구들 하나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